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너무나 짧은 세 사람의 이야기로,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역대기상 1장 1절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참 많은 것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글에는 어떤 사람이 백사장을 거닐다가 그야말로 전설 중에 전설로 남아있던 요술 램프 하나를 습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이것은 요술 램프이기 때문에 이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이 안에서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거인이 나와서 어떤 소원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소원을 말해주는 이러한 램프였기 때문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 그 요술 램프를 한번 문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전설의 내용대로 큰 거인이 호리병을 빠져나와서 이 요술 램프를 문지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님, 이제 소원은 한 가지만 들어드릴 수가 있는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이라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이 소원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라고 주인에게 그 거인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술 램프를 주운 이 사람은 한 가지 소원은 무조건 들어준다고 했으니 이 소원을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으로 1년 뒤에 신문을 나에게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뒤에 그 신문의 주식 시세를 다 평가한 이후에 내가 지금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주식을 사게 되어지면 1년 뒤에는 분명하게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1년 뒤에 신문을 갖다 달라고 이 거인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요술 램프에 나왔던 거인이 조금 있다가 1년 지난 신문을 이 주인 앞으로 갖다 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신문을 보고 이제 1년 뒤에 주식 시세를 보기 위해서 신문을 펼쳤는데 그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제일 하단부에 부고장이라고 하는 1년 뒤에 장례식장 이름과 또 장례식장에 일시가 적혀져 있으면서 그 이름을 보니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부유하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 유익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인도를 받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 땅에서의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러나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아니, 사람이 태어나는 게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지만은 뭐라고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라고 그 유대인의 격언은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어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큰 축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역대기 상의 본문의 말씀은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 간략한 세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역대상 9장까지는 사람의 이름으로 채워진 성경이 바로 이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성경의 수면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1장부터 9장까지는 사람들의 이름들로 채워져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지 1159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1장부터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이런 모습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졸음이 올 수밖에 없고, 아주 성경의 가장 강력한 수면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의 그 본문이 1장부터 9장까지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이 역대기 상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기록 연대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민으로 선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어졌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날마다 낮에는 그 노예로서 일을 하고 밤이면 강가에 나와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이방 나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절망 속에서 밤이면 밤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포로의 70년이라고 하는 삶을 고통 속에서 있다가 나중에 포로되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정복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이제는 해방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70년이 딱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이제 포로 되어지기 전에
파괴되어졌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의감에 휩싸이게 되어졌고, 그 황폐되어진 성읍을 복구하면서도 왜 이게 우리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서의 축복이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을 끊임없이 갖게 되어지면서 절망과 고통의 시간으로 그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을 허물어진 성읍들을 쌓아나가는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이 역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59명의 구장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역대기를 시작하는 제일 먼저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아담과 셋과 에노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 수많은 족보 가운데 아담과 셋과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시작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조상이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택할 때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신약성경을 시작할 때에도 그 족보를 시작할 때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되어질 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족보의 이름이 예수까지 나오면서 그 위에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족보 속에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선포하는 마태복음 그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담이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약속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조상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진짜 조상은 그 너희들이 믿는 아브라함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이 너의 진정한 조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도 아담으로부터 출생을 하고 모든 조상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꼭 너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포로기를 통해서 너희의 시야를 넓히고 너희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한 차원 더 높여서 더 넓은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적인 조상이 되어졌던 아브라함을 거슬러 올라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들이 경주장에서 달려나갈 때 보면은 말들이 이상하게 얼굴에 가면을 하면서 말들이 달려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모양을 잘 내기 위해서 말에다가 안대를 씌우고 가면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게는 눈이 옆으로 달렸는데 그 눈은 350도 각도로 완전히 원형이 되어지는 360도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350도까지는 좌우로 뒤로 오는 모습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예민하기 때문에 만약에 옆에 같이 달려오면서 옆을 보거나 뒤를 보아서 이 거리감이 가까워지면 말이 놀래가지고 넘어지게 되어지거나 경기를 일으키게 되어지면 말 위에 타고 있는 기수가 넘어지고 큰 부상을 당할 수가 있고 말 자체도 부딪혀서 큰 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눈에다가 안대를 해주는데 이 안대를 차 안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차 안대는 가만히 살펴보면 눈 옆으로 해서 귓바퀴처럼 안대는 안대인데 뒤쪽을 거의 보지 못하도록 약간 귓바퀴처럼 올라오게끔 해서 눈이 전면만을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좌편과 뒤편을 보지 못하도록 이 안대를 채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예민한 말은 이 청각 소리까지도 예민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경마장이나 말들이 자기가 원하는 말이 1등으로 그것이 꼴이 나기 위해서 관중들이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는 이때 말들이 청각이 예민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예민한 말들은 이 귀까지 막는 귀 보호개까지 씌워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말이 가면을 썼는데 좀 이상하게 독특하게 씌어가지고 달리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한 곳을 집중해서 달릴 수 있도록 안대를 채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이런 차 안대와 같은 안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향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기도도 얼마 하지 않으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은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앞자리에 앉아서 말로만 하고 있네, 때로는 마음의 심중에 있는 답답한 얘기가 목구멍으로 다 그 얘기를 표현하고 싶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아니요, 표현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나하고 내 생각과 주관이 조금 벗어나기만 한다고 하면 무조건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에
그 편협된 울타리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의 조상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이라고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관도 이 차안대를 하면서 막혀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동서의 여러 가지 지역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직분을 맡았고 하면서도 이 경상도 출신들의 사람들과 또 호남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서로 반목을 하면서 평상시에는 할렐루야 아멘을 하다가도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싫던 좋던 자기의 그 진영을 맞춰가면서 싫어도 거기에 같이 한 표를 던지고, 이래서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목사님이 부임을 해왔는데, 경상도 목사님이 부임을 해왔는데 거기에 거의가 호남 사람들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왜 경상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동서에, 더 나아가서는 진영에 따라서 나는 우파다, 나는 진보다, 이렇게 나누어서 평상시에 잘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어떤 결단이나 문제가 생길 때에는 극으로 나눠져서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사람과의 대적관계로 나누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말이 쓰고 있는 차안대를 가지고 각자의 차안대로 내 생각대로 편협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것, 오늘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폭넓게 인정을 하면서 넓은 마음,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족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이 족보의 제일 먼저의 시작을 통해서 그 편견을 깨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들을 폭넓게 이해하고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교단에 따라가지고 얼마나 불효파업이 많이 있습니까? 장로교다, 감리교다, 순복음이다, 성결교다, 그 교파에 따라서 조금만 다르면은 다른 교단을 편협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겐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성가해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나의 신앙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 스스로 인정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아담의 후예임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지요. 이 셋은 아담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아담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인과 아벨이, 그 가인이 혼자 있을 때 들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벨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벨이 죽고 났을 때
하나님은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지를 않았어요. 우리 사람 편으로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이 자손들이 그 에녹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고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었을 때는 그 안에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가축을 양육하는 가축의 그 조상도 생기게 되어지고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의 조상도 거기에서 만들어지고 음악을 관장하는 그 풍성한 문명의 세계를 에녹 속에서 발달시키는 그 에녹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셋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열어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보면 저렇게 발달하고 저렇게 풍성하고 저렇게 부유한 에녹과 그 문명의 발달의 정점에 이른 에녹성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벨 대신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다른 씨가 되어지는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문명의 발달과 풍요로움과 세상과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참 코믹한 영화지요. 그 조직폭력배의 외동딸이 있는데 그 조직폭력배의 외동딸, 그 조직폭력배는 돈은 많았지만은 이러한 지식적이나 명예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귀한 딸을 지식과 세상적으로 인정해주는 사람과 결혼을 시킬까 해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어떤 지식인과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코믹하게 서로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결혼을 시키는 그런 영화였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사랑의 꽃을 피우는 모습을 통해서 골인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예요? 지식과 또 돈이 결합되어지고 권력이 생기게 되어지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 편에서 오늘 이 셋이라고 하는 두 번째 셋째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신앙의 좌절감을 맛보고 파손된 그 연약한 신앙의 모습으로 떨어져 나가는 안타까운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지지만 거기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들이 신앙생활이 흐려지니까 자식들이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갈 자식들이 그 믿음이 회파되어지고 결국은 교회 학교나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녀들의 그 믿음의 성장 자체가 교회 학교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많이 위축이 되어지고 괴멸되어다시피 한 그런 교회 학교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오늘 이 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와 인도하심이 반드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에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세 번째 자식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그 믿음의 계보가 자녀들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에 더욱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4장 26절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105세 때에 장자로 낳은 사람이 바로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05세 때에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창세기 4장 26절에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보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세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는 원래부터 있었어 스스로 있는 자에 나는 지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 가르쳐 줬는데, 그때부터 모세가 있을 때부터 2500년 전의 사람인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공적인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지금으로부터 거의 6000년 전에 가까이 사람들이 이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오늘 이 족보의 세 번째 사람 에노스를 통해서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도 완전 무장을 하면 강력한 군사로서 거듭나지만 작전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집단으로 잘 조직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도 내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대라고 하는 집단이 있고 소대라고 하는 집단이 있고 좀 더 중대라고 하는 큰 집단이 있고 대대, 연대, 사단으로 이 조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을 잡아주기 위해서 공예배가 울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신앙이 발달하고 만인 제사장이다, 성령이 각자에 임하여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 교회에 나가서 조직적으로 공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6000년 전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공적인 예배, 같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세우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공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이 에노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공예배가 얼마나 파괴되어졌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 가운데 더 어려움을 겪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말할 수 없이 그냥 세상 밖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자녀의 믿음의 계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세 계보를 통해서,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통해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어려운 코로나의 후유증과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접붙임을 받는 은혜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